인도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8월 15일 광복절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또한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지혜, 참된 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미랄교회 속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늘의 지혜로서, 하늘의 참된 지혜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3장 17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친절하고 온순한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친절하고 온순하다. 사실 로마 시대 때는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을 무시당했습니다. 또 자격이 없고 또 사람들한테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 친절하고 온순하게 보였다는 것이죠. 권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사람은 전혀 친절하지 않았고요. 온순하기는커녕 함부로 대하고 마음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사실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 찾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들 자기 잘난 모습에 살아가고 또 조금이라도 뭔가 권한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지위가 있으면은 그것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친절하다라는 말은 흔히 영어로는 젠틀하다라고도 표현하죠. 참 신사답다 뭐 이런 뜻이고, 또 친절하다는 말은 뜻은 이해심이 많다, 동정심이 많다,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세심하다, 예의 바르다, 공손하다 이렇게 표현된 것이 바로 친절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은 이 친절한 사람들보다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지 못하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심지어는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죠. 그 감정을 옳지 못하다고도 평가하거나 멍청하다고 평가하거나 또는 비이성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야고보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권면을 하고 있냐면, 이 친절하다는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경시하거나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는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느끼는 게 달라요. 같은 하늘을 보고도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느끼고요. 같은 소리를 듣고도 다양하게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대로 상대방이 느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친절하다고 하는 말 속에서는 이해해야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용납하기는 참 힘들지만은 이해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뜻이 포함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 친절하다라는 말 속에서 실제적으로 잠언 15장 14절에서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말은 생명나무와 같지만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여기서도 젠틀이란 말을 썼습니다. Gentle word are tree of life. 생명의 나무다. 얼마나 멋진 말일까요? 생명나무. 그러니까 남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하는 말은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와 같이 그 열매를 통해서 생명을 가져다주고 축복을 가져다준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격려의 말 한마디가, 이게 하늘의 지혜다 그런 얘기죠. 나는 똑똑하다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친절하지 않고 따뜻한 말 하지 않고 뾰족한 말을 하고, 또는 이 4절 후반 잠언 15장 4절 후반절에 나오는 것은 가시돋친 말,
상대방을 가슴 아프게 하는 말, 그런 일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죠. 그래서 흔히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말 속에 뼈가 있다. 이것은 가지도친 말이죠. 속에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따뜻한 말이라기보다는 상대방을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영어 성경에는 말로 이렇게 돼. Deceitful tongues crush the spirit. crush란 말은 그러니까 부서뜨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상대방의 마음을 부서뜨리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부부 사이에 또는 다 친한 가족 사이에 정말 말 조심해야 되죠. 친절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입에 10초가 마음에 10년, 입에 30초가 마음에 30년이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리나라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늘의 지혜는 친절한 말을 하는 태도, 이 아주 젠틀하고 이해심이 많고 동정심이 많은 것이 바로 하늘의 태도다, 하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온순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는 온순하다. 근데 온순하다는 말은 순종적이다, 잘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 말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 또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제안을 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 것을 서미시브, 온순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태도는 바로 뭐냐면, 이 지혜는 순종적이다라는 말을 쓴 것은 신약에서 오직 한 번밖에 안 나오지만은, 이 말은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또는 어떤 말에 대해서 방어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어떤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박을 하거나 방어하려고요. 그러니까 심지어 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 또는 듣기 싫은 말을 하더라도 방어적으로 아니다, 그런 뜻이 아니다, 나 잘못 알아들었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을 갖고 고집스럽지 않죠. 기꺼이 들으려고 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도 또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순종적이란 말은 바로 어떤 것을 기꺼이 들으려고 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강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기꺼이 들은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것도 쉽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사람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온순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온순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온순한 것은 바로 다른 번역으로서는 바로 분별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력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누가 제일 잘 판단을 하냐면 같이 사는 가족들이 잘 판단합니다. 특히 자녀들이 잘 판단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보기에 부모가 과연 합당한 사람인가, 하는 말과 행동이 온순하고 합리적인가. 지혜로운 사람은요, 사리에 맞는 사람이죠. 사리에 맞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상한 고집을 피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제안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말로 혼동시키지 않고 자기 고집을 내세우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 마음 정했어, 답정 너야, 그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의견을 순종하는 것, 수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불러일으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의견이 나왔을 때 그 의견에 대해서 좀 의아하고 또는 그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해가면서 그 제안을 비판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참 좋으신 의견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더 첨가했으면 어떨까요? 또 이러이러한 부분은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식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할 때도 비판적인 입장이 아니라 수용을 먼저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자기의 생각을 아주 부드럽게 친절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틀렸어, 내 생각은, 당신 생각 틀렸어, 내 말이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군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주신 하늘의 지혜다. 그것이 바로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의 모습이죠. 그래서 방어적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들은 너무나 과도하게 상대방의 말에 민감합니다. 상대방의 작은 행동에 대해서도 너무 민감합니다. 굳이 그렇게 민감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또 어떤 사람의 의견을 내놓으면은 그것을 비판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은 당장 틀렸어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 비판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기 쉽거든요. 그러면서 방어적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은 결국은 어리석음이다라고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지혜는요, 친절합니다. 그리고 온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태도이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방어적인 태도는 어리석은 태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친절하고 온순한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뭔지 아십니까? 누구에게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듣기 싫은 소리를 해도 그 속에서 내가 뭔가 배울 것이 있지 않은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감정을 건드리는 말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 내가 부족한 점이 없지 않나 하는 것을 스스로 돌아본다면, 굳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과 싸울 필요 없고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우리들은 더 그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진 지혜라고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에서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자기를 나세우고 자기를 앞장세우고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지만, 하늘의 지혜는 계속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 미라교회 성도님들, 많은 사람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친절함과 온유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셔서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에 우리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켜보살펴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